우리가 또 한 주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우리가 성탄이 있는 12월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성탄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에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예루살렘, 참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던 시절에 새로운 신앙생활의 표준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스가랴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8가지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로 하셨다라는 환상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을 역전시키시는, 그들이 했던 만행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흩으시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도피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라는 환상이었고,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위하는 예표의 사람들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번째 환상은 성전, 즉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고취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흥분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해석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니까 스가랴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 크기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특별히 도둑질한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둥글게 말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한 책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형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두루마리는요, 가로가 24cm, 세로가 15cm, 그 조각을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붙여서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게 합니다. 2개의 축 사이에 손잡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서 사용했던 두루마리 책인데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넓은 종이처럼 활짝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9m 정도 되고요, 넓이가 한 4.5m 정도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루마리 책을 만드는 두루마리와 지금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당시에 성소 앞에 있던 낭실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성소 앞에 있는 이 낭실은 특별한 구역입니다. 어떤 구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읽었던 장소예요.
제사장들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었던 장소의 크기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기가 똑같다. 따라서 스가랴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그래서 위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무슨 내용이라고요? 저주의 내용.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크기에 대한 위압감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첫 번째로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변개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은 두루마리의 크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저주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만연하다, 온 세상에 만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는 메시지가 두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날아다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스가랴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와 환상들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복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듯 그런 먹구름이 밀려오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 저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가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하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저주는 단지 저주 자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다.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의 한 면이다. 즉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늘 자녀들에게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경계의 이야기도 하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꼭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하도록 그래서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도록, 그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상하고 통회함으로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참된 샬롬을 우리는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맹세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4절 말씀에 보니까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른다,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심각한 저주를 초래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저주라고 쓰인 히브리어는요, 특별히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주인데 그 저주예요. 많은 저주가 있는데, 많은 저주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그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특정한 그것, 저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는 율법적이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 조항을 언급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둑질과 맹세에 대한 언급은 언약의 중심인 10계명, 8계명과 9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언약의 해석인 레위기 19장 11절 이하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았던 창조의 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꿈, 그 잃어버렸던 창조의 꿈, 즉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 다시 죄악이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은 거짓 맹세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악한 탐심으로 말미암은 남의 것을 빼앗는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둑질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도둑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밀한 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밀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도둑질은 무엇일까? 성경은 다양한 도둑질을 이야기합니다. 소, 양, 염소, 은, 금, 돈, 물품, 사람, 때로는 사람의 시신까지도, 거기다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한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도 도둑질한다, 심지어 다른 신도, 드라빔, 신도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한다라는 등 도둑질의 대상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둑질은
모든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도둑질을 금지한 목적은 단지 누구 거 빼앗고 빼앗지 말고 재산에 대한 보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도둑질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질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것이 단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까지도 말한다고 한다면 이 도둑질의 개념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을 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도둑질은 한 사람의 샬롬을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맹세의 문제는 거짓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우리 뭐 많은 맹세하잖아요. 서약도 하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으로 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으로 맹세하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그러므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짓 맹세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게 거짓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거짓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우매하고 무지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는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거짓의 나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런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옳은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그 나라를 살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맹세는 한 사람의 샬롬을 빼앗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죄는 샬롬을 빼앗는 모든 율법을 대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서로에게 샬롬을 빼앗아 걱정과 근심, 슬픔과 아픔,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우는 모든 일들,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모두가 샬롬을 빼앗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단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직업 간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요, 정말 큰 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싸매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이든 사람에 대한 죄이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볍든 무겁든, 그리고 그 죄를 한 번 지었던 두 번 지었든 수천 수만 번을 지었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샬롬을 빼앗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 도둑과 거짓 맹세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저주를 받지 않고 멀쩡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의 심판이 임하면 아마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살아남아 있을 분도 한 분도 없겠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지어도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결국 죄악 덩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여긴다라는 것, 이건 정말 저주받은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어도 모세, 즉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바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땅에 몇 자리 하나 없이 홍해 한가운데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죄악의 요소가 우리 삶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인 것처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저주의 심판이다, 저주의 메시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코로나19를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무슨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집단적인 형벌, 심판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알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의 인류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그 값을 치러와야 되는, 죽음으로 치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 어떤 죄에 대한 것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단지 뜬구름 잡듯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이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늘 관심을 두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처럼 단지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나눠질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외치는 자리,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손을 내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인 샬롬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계층 간, 집단 간, 세대 간, 직업 간, 갈등, 분열, 싸매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며 하늘을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적인 순결, 즉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름으로 샬롬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온전한 회복을 통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의 충만한 복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샬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